점점 끝이 다가옵니다. 지금까지 정말 애쓰셨습니다. 우리 끝까지 힘내봅시다. 그럼 먼저 지난주까지의 내용을 복습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소식이 복음입니다. 아담의 범죄로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나서 그 나라의 모든 복을 잃어버린 이 세상에 이것만큼 복된 소식이 또 있겠습니까?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신 후에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 죽음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그 형벌을 담당하시는 형벌 대속적 죽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그분이 하신 일이 무엇인지 잘 알고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그분께 의탁했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나아오는 자에게 하나님은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 부활하심으로 죄와 사망을 이기셨습니다. 사탄은 굴복당했으며 무장 해제되었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가 되셔서 교회를 위해 모든 것을 다스리십니다.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 되심과 그분의 죽음이 형벌 대속적 죽음이었고 그분의 부활이 그것의 성취를 보여주신다는 것을 믿으면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을 보내셔서 인치시고 보증하십니다. 성령으로 인침은 결국 그리스도와 합하게 하시는 것을 말합니다. 이제 믿는 자들은 성령으로 그리스도와 합하여 그 안에서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누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적 죽음과 부활에 참여하고 그분의 아들됨의 특권, 곧 상속권과 교제권을 누리며 그분과 하나 되어 그분의 것으로 그분처럼 살아내며 교제하는 놀라운 은혜를 누립니다.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모든 것으로 죄와 사망의 지배에서 벗어나고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참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그들을 내 교회라고 부르십니다. 주님이 머리 되시며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교회입니다. 그리하여 교회인 모든 신자는 날마다 주님의 다스림과 성령의 능력으로 이 땅에서 한 몸, 한 가족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충만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교회는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리스도의 충만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 탄생된 신약시대의 교회의 모습은 놀랍고도 충격적이었습니다. 이 세상에 한 번도 존재한 적이 없는 사랑과 섬김의 공동체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이렇게 하나님이 구원을 시작하셨음을 보였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하나님 나라, 곧 천국이 임했음을 계시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현시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교회가 어떤 곳인지,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오늘은 이런 교회적 삶이 무엇인가에 대해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교회의 모습 중 가장 특별하고 중요한 것은 서로에게 행하는 사랑입니다. 이 땅에서는 볼 수 없는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세상에서 흔히 말하는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이 사랑의 기원과 원천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요한 1서 4장 7절에서 8절과 같이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시고 사랑의 원천이며 본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으로 피조세계를 다스리십니다. 사랑이 의이며 선이고 거룩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 곧 하나님 나라는 사랑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사랑으로 의를 이루는 세상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나라에 거하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사랑을 명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인 율법 전체를 요약하면 사랑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치르신 희생에서 가장 잘 드러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지도 않았을 때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일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아들을 우리 같은 죄인의 죄를 대신 지고 형벌을 받는 화목 제물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 같은 죄인을 위해 자기 아들을 희생하시는 것은 가장 큰 사랑의 확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도 이 하나님의 사랑과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스스로 자신을 버리고 자신을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백성들도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아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배워서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우리 구원받은 자들은 하나님을 알기에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할 수 있으며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면 다음과 같은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 안에 거하신다는 겁니다. 서로 사랑하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성취되고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볼 수 없는 하나님을 그 사랑을 통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인 것을 세상 사람들이 알 것입니다.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입니다.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는 자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자기 아들까지 내어주는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통해 우리는 구원을 확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사랑은 이웃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는 사랑입니다. 최고의 사랑은 이웃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는 겁니다. 먼저 한 지역교회를 이루며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형제 자매를 자기 자신처럼 사랑해야 합니다. 이 교회적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사랑으로 확장됩니다. 이웃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자기 아들을 희생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뜻 중에 하나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의 모든 것입니다. 사랑하라고 하신 이 말씀 안에 하나님의 뜻인 율법 전부가 들어 있습니다. 십계명을 비롯한 모든 율법은 사랑의 계명으로 요약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사랑은 결코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을 뿐 아니라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그 생애 전체와 십자가 대속적 죽음에서 보여주신 십자가 사랑입니다. 사랑은 모든 율법의 성취이자 완성입니다. 그러므로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룬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사랑의 빚을 진 자입니다. 이미 말로 다 할 수 없는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받은 사랑으로 사랑하도록 명령을 받은 자입니다. 여기까지 내용을 다시 정리해 봅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에서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이 사랑은 이웃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라는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이 세상에 있지 않는 하늘로부터 오는 사랑입니다. 교회가 이 사랑을 행할 때 사람들은 초월적인 공동체가 나타났다고 말할 겁니다.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은 교회,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이렇게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신약시대의 주님의 교회가 따라야 할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같이 무능력한 자들이 어떻게 이런 사랑을 할 수 있을까 의심이 듭니다. 주님은 무엇을 근거로 이런 사랑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걸까? 이제 그것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자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이며 그분의 모든 것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그분처럼 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며 살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포도나무요 우리는 그 나무에 접붙임을 받은 가지와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모든 것이 공급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처럼 사랑하며 살 수 있도록 필요한 사랑과 오래 참음과 용납과 용서와 희생과 섬김과 지혜와 능력이 다 공급됩니다. 또 신자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에 성령의 사람이기도 합니다. 신자는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으로 충만한 성령의 사람입니다. 신자는 성령의 인도하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처럼 사랑하며 살 수 있습니다. 신자가 예수 그리스도처럼 행하는 그 사랑은 십자가 사랑이며 신약 시대에 살고 있는 교회에 주신 새 계명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대신해 죄의 형벌을 감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 사랑은 자기 목숨을 내어주는 최고의 사랑입니다. 신자가 행할 사랑은 바로 이 십자가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이 십자가 사랑을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 즉 우리 신자들도 행하기를 바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날 밤 이 십자가 사랑을 모든 교회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가장 열심히 따라야 할 새 계명으로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신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존재가 되었기에 이전처럼 사랑을 거부하거나 사랑할 수 없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납니다. 로마서 6장 3절에서 5절 말씀처럼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는 사랑에 무능력하던 옛 사람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6장 6절의 말씀처럼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을 때 그 안에서 우리의 옛 사람이 죽었고 죄의 지배를 받던 죄의 몸이 죽었습니다. 죄의 지배를 받던 죄의 몸이 죽었기 때문에 다시는 죄에게 종 노릇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아니며 이제는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이제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처럼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새로운 존재이고 그리스도의 충만으로 사랑하며 하나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로마서 6장 11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믿을 때 이미 성취된 것을 충만히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믿는다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살아갑니다. 누군가가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사랑하며 살아가는지 알고자 한다면 그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지 보면 됩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고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는 자입니다. 특히 자기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않고 미워한다면 아직 어둠에 거하는 자, 즉 구원받지 못한 자입니다. 죄인에게 내 이웃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라는 계명을 지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죄로 인해 부패한 심령을 가진 우리는 예수님처럼 그렇게 자기 자신을 희생하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우리 자신만을 그 정도로 사랑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님처럼 그 십자가 사랑을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불가능한 것을 말씀하시는 걸까? 예수님처럼 목숨까지 바치며 이웃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할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입니다. 우리 이웃이 우리 자신이 된다면 우리는 예수님처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요, 한 몸이 되었습니다. 이를 교회라고 합니다. 하나요, 한 몸인 교회적 존재로의 변화는 하나님 앞에서 가장 실제적인 존재론적 변화이며 이는 우리 모두의 지정의 전체를 변화시킵니다. 한 몸이 된 교회적 존재인 우리는 서로를 자기 자신처럼 사랑할 수 있습니다. 형제 자매들이 우리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교회적 존재인 신자는 모두 사랑하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교회적 존재로서 서로에 대하여 행하는 우리의 사랑은 일방적인 사랑이 아니라 함께 행하는 서로 사랑입니다. 교회적 존재로서 우리가 행하는 서로 사랑은 최선의 사랑을 지속적으로 행할 수 있는 근거입니다. 일방적인 사랑은 행하는 사람을 쉽게 지치게 하기 때문에 지속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서로 주고받는 사랑은 지속적으로 그리고 더 풍성하게 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 십자가 사랑을 행할 때 격려와 칭찬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의 사랑과 섬김으로 더욱 능해져서 더 큰 사랑으로 다시 섬길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더 온전해지는 것을 볼 때 가장 큰 보람을 느낍니다. 교회에서 형제 자매로서 행하는 사랑은 서로 사랑이기 때문에 상승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교회적 존재로서 우리가 행하는 사랑은 100배의 더 큰 사랑으로 돌려받습니다. 한 개인으로서 나는 한 사람의 몫을 행하지만 내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형제 자매들은 함께 한 몸 된 교회적 존재로서 나에게 형제 자매가 되어주고 어머니나 자녀가 되어줍니다. 또한 내가 필요할 때 나에게 자신의 집이나 전토를 나누어 줍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의 형제 자매들을 통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십니다. 이렇게 교회적 존재로서 신자가 행하는 서로 사랑은 결국 교회 전체를 그리스도의 충만함에 이르게 할 겁니다. 교회가 점점 온전해지고 충만해지는 건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에 주시는 선물인 은사 때문입니다. 교회의 직분과 은사는
하늘에 오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에 주시는 선물입니다. 이 선물은 모든 신자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충만하도록 주십니다. 모든 신자가 자신이 가진 은사로 서로 사랑하며 섬길 때 교회가 세워지고 더 충만해져서 그리스도의 충만함에 이르게 됩니다. 이런 교회가 되려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바로 진리와 사랑입니다. 우리 모두가 진리, 곧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고 그 진리에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거하고 그분이 주시는 것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진리 안에 거하며 그리스도에 충만할 때 참된 사랑을 행할 수 있습니다.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행하면 범사에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내가 먼저 받은 사랑 때문에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다른 모습을 하고 있는 건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선물로 주신 은사 때문입니다. 각자에게 주신 은사로 사랑하며 섬길 때 교회가 세워지고 충만해집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여러분 한 명 한 명 모두를 사랑합니다.